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 한 장에 걸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주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등장하는데 그게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도 보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죠.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너희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앞쪽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라고요?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이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 이 일에 충성을 다해서 힘써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로마서 14장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제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는 고백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비판하고 많이 판단하고 많이 정죄하는 것, 끊이지 않는 것을 저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결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모인 존재들이기에 다른 성도들의 모습이 눈에 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비판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님은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옳다는 것으로 자기는 정죄받지 않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에 그 정죄의 기준은 누가 기준이겠습니까? 나 자신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행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지라고 생각할 때에 그 잣대를 누구에게 갖다 대라는 말입니까? 나에게 갖다 대라는 말입니다. 한 번 더 나에게 갖다 대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비판할 때, 비난할 때 그 비난과 그 비판을 나에게로 한번 돌려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비판 앞에서, 그 비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죄받을 것이 없다면 참 좋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정죄받지 않으니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비판하라, 이게 아니라 그 비판을 나에게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 비난과 비판을 멈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간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그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어디에서 감당한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옆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화평과 희락을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한 해에 우리 마산동관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 표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함께 우리가 삼고 달려왔습니다. 이 연말에 정말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가, 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에, 다른 사람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방도가 되고 있는가, 화평하고 있는가, 그리고 희락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도 형제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데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반드시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 고백하면서 비판은 여전히 그대로고 비난은 여전히 그대로고, 그래서 성도들 간에 나누이고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락과 화평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 동관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희락과 화평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내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개인의 신앙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다른 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